여러분 떠올리시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데리고 오면 꺼려질 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전의 삶과 많이 달라진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죠. 예. 치부가 드러날까 좀 싶어서 그런 사람들 좀 꺼려질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꺼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절대 그 사람들은 받아주면 안 돼. 사울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 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저의 이렇게 대학교 이전 친구들은요, 소식이 다 끊어졌어요. 연락이 다 끊어져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때 당시는 뭐 삐삐도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집 전화였어요. 집에 전화해서 친구 좀 바꿔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막 이사하고 막 집 옮기고 이러면 전화가 바뀌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나중에 뭐 삐삐가 생기고 휴대폰이 생기고 뭐 인터넷 뭐 다 됐지만 그래도 처음에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연락이 되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그동안에는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말에 쉬지를 못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주말에 보통 쉬니까 만날 수가 없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이러면서 그냥 나에게는 이제 친구는 없나 보다라고 살았는데 근래에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서 뭐 요 근래 이제 한 2번 정도 만났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만나고 왔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동안 너 어떻게 지냈냐, 뭐 잘 살았냐, 10몇 년 만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살았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만남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거리감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 비속어도 막 섞어서 이야기하게 되고 욕짓거리도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친구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우리 교회로 와라. 주말에 날 볼 수 있으려면 교회에 오면 나 볼 수 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아는 친구들이라서 아내도 볼 겸 해서 한번 와라. 그랬는데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서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오라고 했는데 진짜 오면 어떡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던 시절에 저를 봐왔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저의 옛날 모습을 보았던 친구들인데 제가 앞에 서서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들도 좀 이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서로 이야기할 때도 자기들끼리 뭐 옛날처럼 막 사석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다. 막 이렇게 옆에서 보는 저도 조마조마하겠다. 얘네들 실수할까 봐.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는 게 오는 게 그렇게 편치만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라온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요셉, 목수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저 엄마가 마리아고 저 형제들을 내가 다 아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웃기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합니다. 지금 미쳤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옛날 친구들이 오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근데 여러분도 교회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혹여라도
같이 좀 데리고 와서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 떠올리시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데리고 오면 꺼려질 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전의 삶과 많이 달라진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죠. 예. 치부가 드러날까 좀 싶어서 그런 사람들 좀 꺼려질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꺼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절대 그 사람들은 받아주면 안 돼. 사울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 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리더. 유대교는요, 뭐 지금이야 신학교가 있고 뭐 그런 체제가 있지만 당시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 밑에서 스승 밑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체제였죠. 당시에 유대교의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 랍비 밑에 들어가서 이제 도제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몸으로 이제 체득하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좀 유명하고 좀 알려진 그런 랍비 밑에 들어가야 했겠지요. 줄을 잘 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랍비 밑에 들어가서 배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경쟁이 심했을 것이고, 그 밑에 들어가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그래야 좀 출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바리새파라는 아주 큰 종파에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어떤 최고의 유대교 랍비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제자들 중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제자였어요. 당시에 이제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좀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하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점점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에는 12명의 사도로는 부족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몸이 2개여도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어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구제와 돌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요. 네, 그 집사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조건으로 해서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뿐만 아니라 성경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제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토론 문화가 활발했던 시대이거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누구든 만나면 논쟁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졌는데 어느 누구와 논쟁해도 뒤지지 않고 절대 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말로는 이 스데반 집사를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너무 꼴보기 싫고 미우니까 종교회의에 그를 가짜 뉴스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고발을 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 이제 잡혀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 그게 거짓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쫙 꿰뚫어가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쭉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훌륭한 변호이고 설교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오히려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이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청년 앞에 자신의 겉옷을 다 벗어서 이렇게 놓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가 율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그 증거로 사울 앞에 자신의 옷을 갖다 놓고 사울을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증인으로 삼지 않겠죠. 사울 정도 되니까. 좀 유대교 안에서도 그나마 조금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고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조금 변해요. 그 전에 활동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울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스데반을 처형한 것이 이 사울에게는 어떤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어쩌면 유대교에서 각성하게 된 그런 지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의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출동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에 그 공문을 보여주고 협조 요청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함께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갈 때 혼자 가지 않았겠죠?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했으니까 군인들을 대동하고 갔을 거예요.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 사울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눈이 앞이 이제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은 도대체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를 궁금했어요. 누구신데요? 누군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심장은 아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인데 예수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사울은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음성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빛이 사라진 이후에 사울은 앞을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 성으로 들어가고 어떤 한 집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가 이제 사람들 잡으러 간 거니까 누가 그를 환영해 주겠어요. 근데 어느 집에 아무튼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어떤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한편 이 다마스쿠스 성에는요. 사울이 잡아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멘.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울을 사람들이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가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막 좁은 골목으로 막 들어가서 막 구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큰 길가로 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든 길이라는 게 큰 길 말합니다. 큰 길. 쭉 뻗어 있는 그런 길을 말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전에 이제 직가라고 불렀거든요. 고든 길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뭐 스트레이트 스트릿 이런 거예요. 쭉. 와, 예를 들면 가운데쯤 그 성을 관통하는 길 정도 됐을까요? 그런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이제 그를 데려놓은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그 고든 길에 가서 유다의 집을 찾고 그곳에 가면 지금 사울이 있을 거다. 그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주고 데리고 와라.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미리 사울에게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너의 눈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내가 미리 말해놨다. 이런 거죠. 예. 답정너예요.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미리 뭐 아나니아에게 너 그래 줄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벌써 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해놓은 거니까 해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는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제가요? 제가 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나요?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는요,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걸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나니아가 왜 그런 걸 질문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요. 이 아나니아가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를 혹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일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회복시켜 주라고 할 때도 그게 이상하지 않게 들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그 아나니아가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나니아에게 거리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이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잡으러 왔으니 자기도 잡혀가겠죠? 네, 자기도 예수 믿는 제자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거고 그때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라는 이야기. 이것은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고양이 입속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아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서 고쳐주라니. 하지만 아나니아는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순종하죠. 주님은 왜 사울을 고쳐야 하는지, 사울에게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장차 이 사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나라의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쓰실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쓸 그릇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타고 가셨죠.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때 그 나귀는 예수님이 갖고 있던 게 아니죠. 어딘가에 묶여있던 나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어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나귀가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복된 일을 한 나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고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다른 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접어두고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울을 쓰신다고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가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아나니아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든 길, 그 직가로 가요. 그리고 유다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니까 진짜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그의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사울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불러요. 원수라고 안 하죠. 자신들을 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이 사울.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 이 사울을 형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형제 사울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 사울을 선택했고 그 사울을 품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울을 용서하셨으니까 아나니아도 그를 용서하고 품어 주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문장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요, 어쩌면 이 사울이요,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품어주고 고쳐주는 그것에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용서 앞에 그는 참회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눈물로 비늘이 씻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무덤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달랐겠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주고 또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를 공동체로 받아주게 돼요. 사울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일평생 살아갑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제가 이야기했던 그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시력의 회복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회복이라는 말이요, 한자잖아요. 사전에 찾아보면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돌아오다 라고 지어봤어요. 마치 사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사울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사울이 회복된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저의 눈에 머물렀어요. 지워지지 않은 두 사람의 이름. 유다와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이 머물 수 있게 방을 내어준 사람이 유다죠. 그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이 사울에게 방을 내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불결하게 느끼고 위험하게 느껴서 그냥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챙겨 들쳐업고 여관에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유다, 마치 그렇게 상처받고 다 죽어가던 사람을 받아주고 고쳐준 사람처럼 유다도 사울에게 방을 내어주고 그를 돌봐주었던 거죠. 성경에는 많은 유다라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떠오르는 유다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죠. 우리 마음에 늘 걸리는 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 그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요. 그 일을 후회하며 유다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를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마 침을 뱉으며 저주했을 거예요. 재수 없는 놈, 나쁜 놈. 그런데 주님은요,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유다를 선택하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울을 돕게 하셨어요. 같은 유다는 아니지만 유다라는 이름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공동체에 내어놓고 함께 쓰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다가 생각합니다. 이거 다 내놓는 거 좀 아까운데? 그래서 일부를 좀 떼어놓고 그 떼어놓은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네, 전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베드로의 책망을 그들이 듣습니다. 성령을 속이려 하다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었어요. 사람들은 아마 두고두고 이야기했겠죠. 아나니아는 거짓말쟁이야.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 아나니아는 천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사울을 고치도록 하셨고 사울에게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요, 이 다마스쿠스의 감독으로 목회자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울을 용서하셨고 그를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를 약한 자 돕는 일에 쓰시고 그의 친구로 삼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유다를, 아나니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함께 회복하게 한 거고, 다시 말하면 함께 돌아오게 한 겁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끄러움과 잘못한 것에 찔려서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숨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모두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품어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제목과 함께 그 내용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이었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